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8절이나 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비유를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유는 즉 예수님이 그 물어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로 한 이유는 외인, 즉 저희들은 몰라요. 비유로 얘기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즉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이거를 쭉 보시면은 이러한 개념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맥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뭐를 설명하는가 그걸 맥이라고 그럽니다. 그 맥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맥을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배워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이 함께한 사람들처럼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즉 배우는 거예요.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었어요. 왜? 즉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구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으로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닫힌 거예요.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맥을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유로 얘기하면은 갑자기 성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꾸 양식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은 뭐냐면은 저희, 외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 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요. 뿌릴새,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씨라는 것이 이제 밀 같은 거는 이제 그 또 시스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뿌리러 나갔던 겁니다. 뿌리러 나가서 나가는데 덜어는 했을 적에 이 덜어는 잘못이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덜어는 그러면은 전체의 일부로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이게 이제 이 헬라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호수란 단어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기본 대명사예요.
어떠한 일부라는 단어보다는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이 5절에 또 덜어는 나오죠. 7절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 덜어는 또 알로스예요. 즉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은 다른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요, 조금씩 읽어요. 여기 읽고 저기 읽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거, 몰랐던 부분들을 자꾸 알게 되거든요. 이게 매번 읽을 때마다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아, 이렇구나. 그냥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글로 보는 거는 계속 그렇게 이제 오면서 어느 한계가 와요. 왜? 읽어도 같은 걸로만 보이니까는요. 같은 그 글자의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원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신앙은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넓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 덜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에하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것을 한글로는 덜어로 번역을 해놨고, 헬라어에서는 알로스라고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에하드의 뜻이 뭐냐? 그 에하드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나라쪽에 거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에하드, 요미라고 해서 에하드가 이게. 그럼 뜻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하나라고 쓸 적에는 숫자적인 하나라는 개념보다는요, 이 에하드의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요.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은 계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 있는 데서 계속 빛의 역할, 계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겠죠. 계몽된 내용으로 결합이 되겠죠. 연합이 되겠죠. 하나 되겠죠. 하나 돼 가는 겁니다. 이게 에하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덜어는, 그러면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들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단어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조금 그 난해한 게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 여러분들 충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네, 그것이 에하드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존재, 이 에하드라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상태였겠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꽉 이게 결합되어 있으면은요, 이게 안 들려요. 이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에 있었던 것을 허무는 겁니다. 좋은 땅은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지겠어요. 그렇죠?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니까는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율법으로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데, 이 넓이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흥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 하나 이해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결론이, 그러면 그렇지.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말씀에 그 놀라운 보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